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곱 대접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그를 데리고 가는 모습은 마치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부와 가까운 지인이 저의 손을 잡아 이끌며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겠다고 신부 대기실로 이끌어가는 것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였습니다.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으로서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그 성의 재료는 정금이라 했는데 금은 불변성과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그 금이 얼마나 순수한지 맑은 유리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완전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매우 영화로울 것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12개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제각각 다 다른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성도들이 이처럼 존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현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의 모습은 이 땅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값진 보석과 같다고 해서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하늘나라에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비록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고결하고 거룩하며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록한 것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천사가 보여주려 하였던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심을 뜻합니다. 또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했는데 그 성의 빛은 성 자체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에 대해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스스로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시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서야 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였습니다. 큰 성 예루살렘은 성벽이 크고 높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 안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 즉 택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3개씩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민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만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12개의 기초석이 있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신약 12사도의 증거를 통해 세워졌음을 뜻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성문의 구약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14절 성벽 기초석에는 신약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과 신약 교회가 통일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천사는 금 갈대로 그 문과 성벽을 측량하려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도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정입방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그 한 면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습니다. 12,000은 하나님의 수인 3과 세상의 수인 4를 곱한 12에 완전수 10을 세제곱한 값으로 무수히 많고 큰 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그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시고 구원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한 나라는
이처럼 완전하며 영화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장차 저희가 받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